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는 찬양 부르시면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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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았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자 예배하고자 왔사오니 주여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는 이 예배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만 집중케 하여 주시고 주님만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주 앞에 경배와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주일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그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죠.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옵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각자 있는 곳에 주님 왕 되셔서 좌정하사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그 하나님을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힘차게 찬양하시죠. 주 예수 의지함이 신비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신비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우리 4절 하죠.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1절만 다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신비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
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2절 고백하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신비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믿음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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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기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그 하나님만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으시죠? 다시 한번 고백하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결단의 고백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에 눌리지 않고 이 환경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이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지구촌이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전 세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영상 매체를 통하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며 하루속히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14세기 흑사병과 20세기 초반의 스페인 독감으로 각 1억 명씩 목숨을 앗아간 아픈 역사를 되새겨보며 초인류 문명을 누리고 자만하던 작금의 21세기에 이번 코로나 사태를 당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하늘을 치솟을 듯 의기양양하던 현대 과학과 문명과 의학기술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수많은 인명이 처참히 쓰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와 사회의 모든 구조와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실업과 경제 파탄으로 신음하며 국경과 지역 간 경계가 철창같이 봉쇄되고 모든 국가와 친척과 가족관계까지 떼어놓는 참으로 귀괴한 현실을 당하면서 허탈감과 허무감으로 터널의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떨며 염려하기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는 영안을 주셔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고 반성케 하시고 우리 인류가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 속에서 보편적으로 누리던 것에 대하여 감사치 않고 불평과 오만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취하여 정신없이 달려왔던 우리의 잘못들을 영적인 눈으로 성찰하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질과 배급 만능주의에서 탈피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낭비와 허세로 가득 찬 사치와 소비를 줄여 지구를 보호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겸허한 생활 방식으로 되돌아가 영성이 회복되는 새로운 신질서를 회개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구촌의 수많은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도 병석에서 신음하고 있는 전 세계 감염자들이 이 질병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백신도 신속히 개발되어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며 환자들을 돌보는 전 세계 의료진들에게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예외 없이 우리 한인 기업들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데 회생 생존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또한 열악한 의료시설로 감염 위험 수위가 매우 높은 인도네시아 이 땅을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실직자와 소외된 계층들을 특별히 지켜주셔서 사회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정자들에게 좋은 정책을 입안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럴 때일수록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이신 하나님께 의뢰하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하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 인도네시아도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 제한 법령이 발동되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영상 예배 가운데서도 불길 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산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온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면역 체계가 강하여 어떤 병원균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이 어려움을 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평상심을 잃지 않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05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낭독으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만 그런지 여러분도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 카톡을 많이 받게 되고 또 보게 됩니다. 물론 안부를 묻는 내용도 많지만 또 많은 내용들이 정보를 퍼나르는 그런 것들이 많죠. 이번 주에도 저는 한 카톡을 받았는데, 이런 의학계통, 또 어떤 의사가, 저명한 의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그리고 이것을 조심해라, 심각하다, 이런 내용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이고 미래가 걱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좀 되어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미 가짜 뉴스로 판명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넷 그 뉴스 기사를 이렇게 링크를 찾아서 저에게 보내준 지인한테 제가 다시 보냈습니다. 이것이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되었습니다라고 보내주었습니다. 한 이틀이 지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저에게 주셨던 그 글, 분명히 그 글을 읽을 때는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일말의 걱정이 들었는데, 이틀이 지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내용이 뭔지도 생각이 정확히 안 나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가짜니까요. 가짜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제 반응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주 사이에 또 다른 뉴스가 하나 발생됐죠. 바로 김정은이 이렇게 뇌사 상태에 빠졌다, 심혈관 계통의 수술 중에 뇌사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미국 MBC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에 보니까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뉴스도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 그 뉴스를 딱 들었을 때 어떤 것이 제 마음에 들었냐면, 진짠가? 그러면서 인터넷 기사를 다 살펴보기 시작하고 유튜브 기사까지 다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확인할 수도 없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어떻게 돼서 좀 이 정권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먼 미래까지 계속 생각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뉴스가 전해진 그 뉴스에 제 행동이, 뒤따르는 행동이,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거나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내용을 들으면 내가 반응을 하는구나, 내가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제가 어떤 믿고 싶은 것, 또 믿는 것에 대한 결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의 믿음의 행동도 이 믿음으로부터, 이 믿음이 진짜인가에서부터 비롯되는구나, 그리고 또 그것을 믿고 싶다라는 간절함에서 비롯되는구나 라면서 제가 가진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바울과 함께 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와서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당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순절 날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을 박차고 나가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제 자기를 위협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지도부를 향해서 예수가,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강하게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이, 지도부들이 당황했죠. 그 외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에 3,000명씩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은 그 전도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귀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매일매일 전도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니까 이제 조직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직분자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는데 7장쯤 오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데반이 순교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갑자기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건들이 계속 시작이 되고 이제 역전되어서 그런 상황이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3절 말씀을 연이어서 보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당시에는요, 교회가 이런 어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처럼 그런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조금 큰 가정집에 모여서 이제 그 가정집마다 예배를 드렸죠. 근데 3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그 집까지 찾아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박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후에 예수를 믿게 되어 얼마나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도 정말 열심으로 박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두들겨 패고 박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이 북쪽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북쪽 지역의 지명이 나오는데요, 한번 지도를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니게를 한번 찾아볼까요? 베니게는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데 북서쪽 북쪽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역이 나옵니다. 이 지역의 지명을 베니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서쪽에 보시면 커다란 섬이 나오죠. 이 섬은요, 바로 구브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육지로 올라 동쪽으로 보시면 이 베니게 지역의 북쪽 지역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동하여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주인공들이 이름이 있습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제 베니게와 그리고 구브로, 안디옥 이런 지역에까지 가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합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지금 말씀이 세 지역을 소개하다가 한 지역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당시 수리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가장 유명한 3대 도시라고 말하는 로마 시,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안디옥 3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당시 이 지역에 사는 인구만 해도 50만이 넘을 정도로 굉장한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이 사람들, 아마 이 사람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헬라인에게 배타적인 것이 일반 유대인들보다는 조금 덜 배타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아마 경건하고 아마 유대교에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말하는데 신기하게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 무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박해를 받아서 원치 않는 땅, 또 예상치 못했던 그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삶의 터전이 옮기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편한 예루살렘, 또 어쩌면 편한 이 정말 터전을 잡고 이제 뭔가 해보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마음이 무너지고 북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들 마음 가운데는 불편함과 또 이런 어떤 안타까움, 답답함이 분명히 그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안디옥의 터를 잡았으면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 답답함으로 아마 며칠 시간이 막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불평과 불만들, 이 답답함들을 금방 내려놓고 그들은 다시 원래 상태로 다시 복음으로 불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원위치합니다. 그들이 이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습관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또 어쩌보면 얼떨결에 또 어떻게 생각하면 뭐 실수해가지고 또 이 헬라인인지 유대인인지 잘 몰라서 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마 그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미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아니면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연히 헬라인에게 전도하게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했던 것처럼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 그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기뻐하는 행동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아굴라와 보리스길라가 글라디오 황제의 추방령 때문에 자기가 있었던 로마 터전을 다 버리고 고린도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데 삶을 드리게 되었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은요, 고난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또 다른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나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하던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일을 행한 것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쁘시게 한 행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에 함께 하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예수를 믿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이 복음의 중심이 이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으로 옮겨가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손을 통하여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12사도가 없었습니다. 리더들도 없었습니다. 홈그라운드인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같이 한 사람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탁월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입을 통하여 흘러가게 되고 이방인도 헬라인도 예수를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앞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이미 그 12제자들은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방인들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사실을 알았지만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진짜 직접적인 행동은 누가 했느냐? 바로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그 몇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희미했던 하나님의 뜻이, 머릿속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는 것이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우리는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핸드폰을 놓고 성경책 펴놓고 이렇게 소파에서 또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이렇게 이 핸드폰에 집중하며 예배를 드릴지 어찌 알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예배야? 내가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때까지 예배를 좀 당분간 쉬겠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으시면 본인 손해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요, 상황이 바뀌어도, 장소가 바뀌어도, 옆 사람이 있든 없든, 나 혼자 유튜브를 들으며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묵히 있는 곳에서 어렵더라도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감당하는 삶이, 또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주님의 뜻을 알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알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묻는데도 잘 모르는 삶 모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정확히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잘 모르고 때로 답답해도요,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기본적인 삶, 기본적인 순종의 삶,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삶, 이러한 삶을 묵묵히 해나가는 삶을 살아나갈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것이 너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미했고 혹시 이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기울이며 주님 앞에 계속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래, 너에게 원하는 뜻이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특별히 저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내게 계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머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옆에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조용히 나아갈 때, 묵묵히 나아갈 때, 묵묵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얘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의 뜻이 이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아,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나가야 합니다. 아, 정말 예배를 드리지 않는구나,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대충 예배를 드리고 그냥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마음을 모으시고 지혜를 동원하셔서 어떻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언제 모여 드리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평소 때보다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말씀도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노력하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런 삶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희미했던 것이 명확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요, 그 말이 어떤 것이 증명이 되지 않았고, 그런데 제가 믿고 싶어요. 또 권위 있는 어떤 저명 인사가 얘기하거나 어떤 유명한 의사가 그냥 얘기했다라고만 들어도요, 우리는요, 그렇구나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집중되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의 행동이 나의 믿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행동과 그런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보여집니까?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말씀을 포장해 적절하게 얘기하고, 그냥 진짜는 안 그런데 정말 포장만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은 없으면서, 내가 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좋은 목사를 잘 알고 있어, 내가 그 교회 그 목사의 가족이야, 아니 내가 그 목사의 본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정말 삶이 없으면, 행동이 없으면, 그대로 믿는 대로 아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명한 사람한테 시선이 가죠. 알려진 사람한테 집중합니다. 공항에 가서 여러분들 유명한 연예인이 나타나고 하면 너도 나도 없이 전부 다 핸드폰을 꺼내서 핸드폰으로 찍기 바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요, 주의 손은요, 누구와 함께 하냐 하면 진짜로 순종하는 사람, 진짜 본인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말씀을 듣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손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살려고 노는 사람에게 주님은 집중하십니다. 만약에 주님이 핸드폰을 갖고 계신다면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유명한 사람에게, 연예인에게 핸드폰을 찍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름이 없어도 보잘것 없어도 학벌이 없어도 내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이 마음을 드리려고, 하나님 더 주님 앞에 믿어보겠습니다,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아들 딸들에게 이 핸드폰을 찍으시려고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주님의 시선은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들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다 알아준다고 할지라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이름이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여기 나온 이 사람들, 이 몇몇 사람들을 이름을 모르시겠습니까? 아마 주님의 손바닥에 그런 이름이 다 적혀 있고요, 아니 주님이 외우고 얼굴을 봐도 기억하시는 사람이 그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 천국에서 아마 대접받고 높임 받는 사람이, 큰 자가 바로 그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신기하게 이세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이 그 집을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아들 장남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에, 아, 이 친구구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기름을 부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옆에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 있던 사람입니다. 나이도 있어서 어떤 안목도 있는 사람일 텐데, 이 멋진 엘리압을 본 순간 그냥 눈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세조차도 기억하지, 아직 어리다라고 그 자리에 불러오지도 않은 그 다윗을 주목합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셨고, 그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이미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자기가 돌보는 그 양들을 돌볼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양들을 돌봐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양들을 위해 애쓰는 그 마음들을 보시고 마음에 주님이 흡족하셨기 때문에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진짜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실 때 본인도 막 부인합니다.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는 막 주님이 된다고 하시는데도 저는 안 돼요. 아직 부족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부족해도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요? 능력은 다 하나님 앞에 다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능력과 힘과 용기를 다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마음을 두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이 뛰어나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찾는 사람은요, 진짜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없어도, 12제자가 아니어도,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진짜라면,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마지막으로 이러한 작은 시작, 몇 사람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시작한 것이 안디옥 교회의 기원이 됩니다. 시초가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느 교회냐? 2000년 전 그 당시에 최고의 월드 미션 센터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 바나바, 쉴라, 이 굵직굵직한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고요. 그들을 기도로, 물질로 후원했던 교회입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그 기근이, 흉년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 부조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던 교회가 어디냐?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이전에 이미 이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 시초 몇 사람이 모여서 움직였던 그 교회는요, 이미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우리 22절과 2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어떤 소문을 들었나요, 여러분?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과 안디옥은 거리가 꽤 되죠. 그런데 이 소문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잠깐 복음을 전하고 잠깐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그 소문이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들이 정말 열심히 뜨겁게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 소문으로 들려져서 기본적으로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다 보니까, 주의 뜻을 발견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다가 보니까, 몸부림치다 보니까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확실한가? 혹시 확실하다면 이들을 지도해야겠다 판단되어서 바나바를, 다음 주에 달을 바나바를 파송해 줍니다. 그런 몸부림 속에 교육을 받으니까, 그 지도자들의 케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놀라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사이에 이 바나바는 자기 혼자 이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지 않고 다소에로 간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1년간 이 안디옥 교인들을 가르칩니다. 이 헬라인도 있고 또 이미 복음 전도자로 전했던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정말 교육을 하면서 그들을 가르쳤죠. 그런데요, 그 1년이 지난 뒤에 그 안디옥에 소문이 납니다. 뭐라고 소문이 나냐면, 저 사람들, 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인의 종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완전히 추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별명.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불신자들에게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 기존의 유대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독특한 사람들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쟁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조금 수치스럽고 좀 유별난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붙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좀 수치스럽고 조롱하는 말로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은요, 온전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흐리멍텅, 긴가민가, 알쏭달쏭, 애매모호 아닙니다. 소문이 날 정도, 진짜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이 사람은 진짜라고, 이 사람은 독특하다고, 정말 뭔가 믿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그 사람은요, 진짜들이 모여서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소문이 날 수밖에 없고요,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안디옥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그들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누군가를 명확히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기억하여서 이들처럼 살아가기를 바라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 적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뒤따르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방황하며 허둥대며 사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주님은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그런 흐리멍텅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있는 곳에서 열심히 예배하며, 있는 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나님 빨리 모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뜻을 찾으며 있는 자리에서 애타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주님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저는요, 그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 그 무명의 사람이 오늘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여러분이십니까? 좀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새로운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마음대로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상황과 이 어려움 가운데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안에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안에 진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믿음이 작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 구석에 있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작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 구석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발견해내어 주님 앞에서 작동케 하여 주십시오. 기록케 하여 주십시오. 더 열심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정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벌써 또 한 달이 연장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주여, 이 상황 속에서 어찌합니까?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우리도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뜻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더 열심으로 나아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진짜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짜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여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의 주님, 먼 훗날 아버지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힘들었고 어려운 순간으로 기억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명 그 시간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시간이요, 하나님의 손이 나의 인생과 함께한 시간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나에게는 축복된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을 살아갈 때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열심히 주를 알게 하여 주시고, 더 주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온라인으로 드리든지 마음으로 드리든지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후렴 부분 한 전 더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온전히 쓰여지는데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때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의 직장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꿈꾸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전 세계 우리 가족이 어디 흩어졌든지 간에 주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자카르타 또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비상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PSB가 5월 20일까지 연장되었는데 앞으로도 한 달 정도를 이렇게 영상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10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숫자를 보는데요, 그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열심을 내셔서 그 정시간에 함께 예배를 준비하시고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벽 기도가 5시 반에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늦게 일어나시든 아니면 새벽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유튜브로 조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차를 타고 계시면서 또는 집에서 다른 시간을 내셔서 하루 중 시간을 내셔서 이 새벽 기도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 헌금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좀 부득이하게 헌금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 재정이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헌금을 참여하신 분이 숫자가 줄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Pray Together 1, 2, 3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조만간 좀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를 좀 시키면서 할 텐데 여러분들을 잊지 마시고 하루에 2번 3분 이상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뒤에 영상이 나가는데요, 주중에 우리 아기들 중에 돌을 맞이한 아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아이도 있는데 아직 여전도방에는 소개한 것 같은데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기들 영상을 좀 모아서 3명의 아이들이 등장할 텐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가 체할라. 천천히 먹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들 너무 뵙고 싶어요. 세연아, 안녕. 또 두 개 보고 어느 게 큰가 작은가. 뭘 먹을까 고민한 다음에 아이고 맛있어. 괜히 최고 최고 예, 오늘 좌우 옆 사람과 한번 혹시 있으면 인사하겠습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진짜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 각자 자신에게 한번 말합시다. 진짜가 됩시다. 어려움이 올수록 더 힘들어져도 우리는 진짜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진짜가 되기를 다짐하는, 또 진짜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한마음 교회 위에,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우리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요즘 이런 인사가 진짜 절실한 것 같습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